성령의 카리스마가 분출되는 방언 기도하는 비결. 하나님은 마음 안에 성전에서 성령으로 카리스마가 분출되는 방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카리스마가 분출되는 방언 기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마음 안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방언 기도 문제는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의 큰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교회는 이로 말미암아 교리적인 혼란마저 가져오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일부 목사님들은 방언 그 자체마저 부인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려는 것으로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각종 은사자들이란 사람들이 있어 방언을 따라 하기도 하고 억지로 혀를 굴려 랄랄랄 룰루를 따다다 하면서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 방언이 터진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방언이야말로 위험천만한 인간적인 행동입니다. 필자가 충만한 교회에 오셔서 치유와 능력을 받는 목사님들의 말을 듣고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반대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별로 나아 보이지도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언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자가 교회나 개인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새 방언을 주신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외형 중심으로 언어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와 관계없는 소리만 내는 방언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방언이라면 그 방언이란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서가 아닌 인위적인 방법으로 말하는 경우, 더 심하면 다른 영어로서 말하는 방언이 아닐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언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가요? 잘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과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로 분별하는 것이 그 정확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 6장 43절로 47절. 필자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방언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고 방언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크리스천들에게 바르게 자신의 마음 안의 성전에서 성령으로 카리스마가 분출되는 방언 기도를 하여 모든 크리스천들이 삶에서 열매를 맺고 주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면으로는 방언 기도가 영성 깊은 생활에 얼마나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방언 기도를 유창하게 해도 다른 이들의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르게 알게 하여 바른 방언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방언 기도를 하게 됨을 통해 전인적인 변화가 생기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고 항상 기도가 하고 싶다면 그러한 방언 기도는 분명 주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가 된다면 사람에게 주어진 방언 기도의 은사는 개인적 차원의 초능력이나 개인의 무의식적 소산물이나 마귀가 열어준 방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분별의 차원은 삶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즉 열매가 삶의 열매가 좋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는 개인적 차원의 초능력이나 개인의 무의식적 소산물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나 찬양 방언을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삶의 열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카리스마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소원하십니다. 카리스마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카리스마는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외적인 매력이나 장악력을 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라고 주신 능력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현실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약한 자를 굳세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구원을 누리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은 카리스마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언제나 그 해답을 찾으며 제자다운 삶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보여진 카리스마를 생각해 봅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총에 대한 표현으로 선물, 은사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하는 카리스마는 어떤 특별한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넘치게 주어지는 선물이요, 각각의 신자들에게 다양하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카리스마를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카리스마는 대단히 강력한 권위의 지도력과 개인적인 매력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총이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에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카리스마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고 수많은 사람을 헌신시켰고 이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고 개종하였고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기에 보여주신 삶과 가르침은 성전이나 율법과 같이 성스럽게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의 일상이 화두였으며 실제로 나타내 보이셨으며 율법주의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고 친근하고 소박했습니다. 들의 풀과 백합화를 이야기하고 등경 위에 등불을 가리키고 공중에 나는 새와 아궁이의 풀, 나무와 열매, 길가와 돌밭의 씨앗 이야기, 겨자씨와 농부, 하루의 품삯에 매달리는 노동자, 우물가의 여인까지도 삶의 동행자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따뜻하고 겸손하며 사랑이 풍성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낮은 곳에 임하며 우는 자와 울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굴림이 아니라 섬기며 십자가 희생에 주저하지 않으며 진리와 평화, 정의와 생명으로 이끌면서 실제 눈으로 보여지는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공동체의 화합과 유익을 더욱 강화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을 은사, 카리스마라고 바울은 규명하였습니다. 성경 속의 지도자들의 카리스마는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카리스마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크리스천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도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모두 카리스마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카리스마는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의 바람, 치유의 바람, 권능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랑입니다. 한없이 낮아져서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생명의 능력으로 채우시려는 그 사랑에 오늘도 하늘의 축복이 내립니다. 지금 우리는 오해로 꾸며진 세상의 논리와 관념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카리스마 있는 일꾼이 되기를 다짐하며 감사의 노래로 화답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카리스마를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현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은 분명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오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은 꼭 다시 만나기 원하게 됩니다. 온갖 삶의 고뇌와 번민에 빠진 사람이 그 사람을 한 번 만나면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서 가게 됩니다. 병원의 의사들도 포기한 환자들이 그 사람을 한 번 만나면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밥 먹듯이 드나들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도 그 사람을 한 번 만나면
자기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던 죄의 습관들이 끊어집니다. 그분의 눈빛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그 깨끗하고 강렬하고 온화한 세상 사람 같지 않은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카리스마를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십니다. 이 카리스마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성전에서 성령으로 분출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르게 알아라. 자신 안에 성전에서 성령의 카리스마로 분출되는 방언 기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내면 세계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육체 안에 영체 영적인 뭔가 있고 영체 안에 혼지성 감성 의지 있습니다. 혼은 표면 의식이 약 10%과 잠재 의식이 약 90%로 구성됩니다. 표면 의식과 육체, 잠재 의식과 영체, 표면 의식과 잠재 의식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설명한 영, 혼, 육의 구분은 기능 설명을 위한 편의상 구분일 뿐입니다. 사람은 영, 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육을 겉사람, 영을 속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영-혼이란 영혼은 모두 속사람을 뜻하는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지성, 감성, 의지의 조화, 균형 상태를 영성이라고 합니다. 흔히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사상입니다. 문제는 혼지정의 누구와 연합되었는가입니다. 혼이 하나님과 연합되면 거듭나면 영, 혼, 육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마귀와 연합되어 영, 혼, 육이 변질, 타락하여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자신 안에 성전에서 성령으로 분출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필자는 호흡으로 기도할 때라도 예수님을 부르거나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이 방언 기도를 유창하게 하더라도 다른 영의 영향을 받으면서 방언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마다 철회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여도 자신이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20년 동안 귀신에 접신되어 방언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죽게 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간증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자신이나 가정에 변화가 없어서 영적으로 박식한 분에게 상담한 결과 귀신의 정체가 폭로되어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잠재의식을 개발하여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합니다. 해탈, 깨달음, 유에이지 사상, 쿤달리니 영성, 이것이 종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교리는 달라도 속으로 품고 있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반대로 크리스천은 잠재의식을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화하여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받아 온전한 하나님께서 분출되게 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장악하여 분출됨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수련으로 개발한 잠재적인 능력보다 더 강한 초자연적인 카리스마가 분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분명하게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것들을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잠재의식을 개발하면 소위 초능력, 염려견상 숟가락을 부러뜨리느니 나타납니다. 초능력으로 불리는 잠재의식의 힘은 타락 전 아담이 소유하고 사용하던 자연스러운 기능들 중에 일부입니다. 땅을 지배, 정복, 다스리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아담이 타락하면서 혼지정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마귀와 연합하면서 영육간에 저주받고 죽게 됩니다. 타락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잠재의식을 개발하는 행위는 악하고 가증스러운 불법 행위입니다. 잠재의식을 개발해도 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참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하며 인간, 천사,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잠재의식 개발의 결국은 마귀와의 접신이며 파멸입니다. 모든 세상 종교는 잠재의식 개발을 위해서 호흡, 명상, 만트라 수련을 합니다. 절에서 스님들이 하는 연불도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구분하고 자나가야 할 것은
성령의 언어인 방언기도는 자신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인격을 장악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하나님의 성품과 카리스마를 밖으로 분출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 개발인 만트라 수련과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방언기도 유창하게 한다고 자만하다가 마귀의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잠재의식을 성령 하나님이 정화하여 장악해야 삶에서 바른 열매가 나타납니다. 만트라는 인위적으로 만든 짧은 어구를 빠르게 반복하여 표면의식 잡념 생각을 무디게 마비시키고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를 무아지경, 삼매경, 활월경, 깨달음의 경지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트랜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실상은 귀신과의 접신 상태입니다. 만트라의 다른 버전은 소위 마귀방언, 귀신방언, 유사방언입니다. 유사방언은 인위적으로 만든 만트라와 달리 마귀, 귀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말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의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방언기도와 혼동하기 쉬워 분별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분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마귀도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의 방언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만트라와 동일하게 빠른 반복으로 표면의식을 무디게 마비시키고 접신 상태에서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킵니다. 잠재의식이 활성화되면 자연치유 같은 거짓기사, 표적현상이 나타납니다. 크리스천은 반드시 자신 안에서 성전에서 성령으로 카리스마가 분출되는 방언기도를 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기르어야 합니다. 성경의 방언은 결단코 우리의 의식을 무디게 만들고 마비시키고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의식을 그대로 활동하게 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시면서 전인격을 장악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 42장 5절을 바르게 깨달으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눈을 뜨고 의식이 정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방언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장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방언은 하면 할수록 의식이 맑아지고 또렷해집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쓰러뜨린 자를 손잡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거라 사광인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왠지 몰라도 기분이 상쾌하고 온 몸에 힘이 생기고 기분이 좋고 기쁩니다. 이런 현상이 일주일 내내 계속됩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필자가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님을 장악하여 천국이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를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소중히 다루시는 분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영의 운동입니다. 건강한 육을 위해서 영양 가 있는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듯이 건강한 영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언어기도, 방언기도 모두 필요합니다. 단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성전 삼고 주인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성령께서 밖으로 나타나는 방언기도, 언어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이 과제의 제목과 같은 카리스마가 분출되는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를 하든지 언어기도를 하든지 자신 안에서 성전에서 성령님이 나타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말로 기도하고 잠재의식의 쓰레기를 정화하고 튼튼히 하기 위해서 방언기도가 필요합니다. 방언기도, 언어기도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방언기도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의기소침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방언기도는 은사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방언 기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 기도 못한다고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방언 기도는 본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언어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비밀입니다. 방언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하면 다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영접교만함, 열등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사람의 안수, 특정한 집회 참석, 특이한 고행, 수행을 통해서 분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순간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아서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셋째, 자신 안에 성전에서 분출되는 방언 기도를 하라.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계시는 최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 기록한 성경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권이나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는 바울처럼 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레빌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책은 66권으로 완결되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계시는 더 이상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영을 받으면 기록된 그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만큼 더 능력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종말까지를 모두 계획해 놓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 속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깊은 뜻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14권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기도 중에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전 14장 18절 바울은 그 당시 그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고 밝힙니다. 이는 자신 안에서 성전에서 성령으로 분출되는 방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나에 대한 내 일생 전체의 비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성경 속에 다 말씀해 놓으셨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바울처럼 성전에서 분출되는 방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성령님은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방언 기도할 때는 당장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깨닫지는 못하지만 방언을 통해서 계속 내 영혼에 성령님의 지식을 담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알 수 없는 방언이라고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방언 기도할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다가도 성령의 강한 역사로 어느 순간 번쩍 터지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공부를 통해 알 것 같으면 따로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겠지만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로 내 영혼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엄청난 양의 깨달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고 우리 속에 축적된 지혜들을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성전에서 성령으로 분출되는 방언 기도는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그 영에 깨달음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 안에 성전에서 성령으로 분출되는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번쩍하면서 계시가 열릴 것입니다. 방언기도 하고 성경을 보고 방언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에 성경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 알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도 무수한 지혜들이 쏟아집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의 역사를 수없이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은사가 개발됩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성전에서 성령으로 분출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는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자신 안에 와 있는 은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분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은사를 다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알지만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하면 자신 속에서 놀라운 은사가 발휘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어 예언도 하게 됩니다. 필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하여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방언 기도가 능력일까요? 방언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오전 14장이 절고했습니다. 방언은 영적인 기도이기에 하나님이 더 빨리 들으시는 것입니다. 방언은 당장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느 순간 방언으로 인해 축적된 지혜가 능력으로 나타남을 명심하시고 바울처럼 방언 말하길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충만한 교회 강요쌤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말씀과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전인 치유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강요셉 목사의 소속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이 일부가 질병이 많아서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 건강하게 사람답게 살면서 목회하시고자 하신다면 전화 연락하시고 예약하시고 오셔서 성령의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치유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도 예배 후에 50분 이상씩 기도하며 안수하며 치유를 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전화 상담과 치유 기도를 해드립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는 특별히 10년 이상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귀신, 쫓는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과 10년 이상씩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겠다고 전국을 헤매며 다니면서 치유를 받겠다고 돌아다녔으나 치유받지 못한 분이 꼭 치유를 받겠다고 의지 결단하시고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 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는 화, 금, 토, 주일 13시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 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방황을 멈추고 안정을 찾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귀신 축사 능력이 나타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절대로 속는다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찾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시면 치유받고 안정을 찾은 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합니다.